택한 사람 세 번째 여호수아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부제는 정탐에서 정복으로라는 부제가 달려 있습니다. 여호수아 말씀을 가지고 오늘 그리고 다음 주 말씀을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원래 제가 여호수아는 한 번에 좀 다 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으로 이렇게 말씀을 준비하던 중에 역시나 이 양이 한 번에 하기가 조금 벅차서 이번 주와 다음 주 두 주간에 걸쳐서 여호수아를 살펴보려고 하는데, 정탐에서 정복으로, 다음 주는 정복에서 정착으로라는 그런 부제를 가지고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여러분 이런 말 들어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사람이 성공하려면 쌍기역이 들어가는 6가지가 있어야 한다. 쌍기역, 욕이 아니고 쌍기역 들어가는 6가지. 그 6가지는 바로 꿈, 꾀, 꼴, 끈, 끼, 깡. 다시 한번 쭉 해볼까요? 시작. 꿈, 꾀, 꼴, 끈, 끼. 꿈, 꾀 이게 아니고 꿈과 꾀, 그죠? 꿈이 있어야 사람이 성공한다고 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사람들은 꿈을 꾸기 위해서 자신이 애를 쓰다고 꿈을 꾼다라고 할 수는 없죠. 어쨌든 이 꿈은 비전을 이야기하겠죠. 어떤 비전을 가져야 된다. 그리고 꽤 지혜죠. 지혜를 얻기 위해 사람들은 배우고 또 애를 씁니다. 꼴은 어떻습니까? 부분적으로 보면 사람의 얼굴 그리고 사람의 어떤 그런 자태라고 할 수가 있겠죠. 이 꼴을 잘 만들기 위해서 성형 수술도 불사해요. 그죠? 이 꼴을 만들기 위해서. 끈은 또 어떻습니까? 인간관계죠. 끈을 만들기 위해, 인간관계를 만들어가기 위해 사람들은 밤낮으로 뛰어다닙니다. 또 끼는 어때요? 끼를 우리 부모들이 어린 자녀들에게 이 끼를 찾아주기 위해서, 그죠? 많은 노력을 하고 또 그 당사자도 많은 애를 씁니다. 그리고 마지막이 뭐였죠? 깡. 제가 놀란 거는 목동에 갔더니 깡 학원이 있더라고요. 깡 학원. 군대식인 것 같아. 여러분 이 깡이 사실은 이 6가지 중에 제일 필요한 것 같아요.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제일 중요하고 필요한 게 뭐예요? 깡이에요. 깡. 남녀노소 여자나 남자 불문하고 다 깡이 있어야 돼. 그래야 이 세상을 잘 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남자들은 군대 가서 이 깡을 키우기에 훈련을 받아요. 그런데 소위 이 깡은 하나님 나라에서도 매우 중요한 덕목으로 우리에게 다가옵니다. 세상에서도 중요한 덕목이 깡이라고 한다면 하나님 나라에서는 이 깡이 무엇인가? 믿음이에요. 믿음. 뭐라고요? 그렇죠. 믿음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믿음을 강조하는 거예요. 계속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이 택한 사람이라는 주제로 말씀을 계속해서 살펴보고 있습니다. 가장 먼저 요셉을 살펴봤고요, 모세를 살펴봤고, 그리고 오늘 여호수아입니다. 이 세 사람의 공통점이 있습니다. 공통점이 뭘까요? 하나님 앞에서 소위 깡이 있는 사람들이었어요. 믿음 있는 사람들이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에게도 이런 믿음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물론 차이점도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 사람에 맞는 특별한 컨셉트를 가지고 사람들을 인도해 가셨어요. 요셉은 그래서 우리가 그가 입은 옷으로서 그의 삶을 조명해 봤고, 모세는 그가 오른 산에서, 그죠? 산으로 대변되는 인생을 살아냈습니다. 그러면 여호수아는 무엇으로 정리할 수 있을까? 제가 이걸 위해서 고민하다가 찾아낸 게 땅입니다. 땅. 부동산이 아니고, 여호수아의 여정은 땅을 중심으로 이루어지는데 그 땅의 여정이 바로 아까도 부제에서 말씀드렸듯이 정탐, 정복, 정착이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어요. 그의 삶은 이것과 일치된 삶이었습니다. 제가 여호수아서를 이렇게 살펴보면서 오늘 말씀을 준비하며 그동안 나눴던 요셉 그리고 모세와의 아주 특별한 차이를 하나를 발견했습니다. 무엇일까요? 여러분 여호수아서 많이 읽어보셨잖아요. 이 여호수아에 대해서
특별히 모세와 요셉과 다른 점이 뭐냐 발견했는데 개인적인 기록이 없다는 거예요. 요셉은 채색 옷을 입었던 어린 시절의 모습이 가정사가 성경에 많은 부분 할애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형들에게 미움받는 이야기까지 다 들어있잖아요. 그리고 모세는 가까스로 태어나서 애굽의 왕자가 되기까지의 개인적인 기록이 성경에 또 들어가 있고 광야에서 보냈던 시간도 기록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요셉과 모세는 성경에서 개인적인 이야기를 다뤄주고 있어요. 그런데 여호수아에 대해서는 성경 어디에도 개인적인 이야기가 없다는 거예요. 여호수아가 성경에 처음 등장하는 이 장면은 출애굽기 17장 바로 유명한 아말렉과의 전투 장면에서 여호수아가 처음 언급이 됩니다. 그 아말렉과의 전투 장면 여러분 기억하시죠? 모세가 손을 들고 있을 때 이스라엘이 이겼고 모세가 피곤하여 손이 내려갔을 때 이스라엘이 패배하게 되니까 결국 아론과 훌이 모세의 손을 들어서 결국 전투에서 승리하게 되었다라는 그 스토리. 산에서는 모세와 아론과 훌이 있었고 전투의 현장에서 앞장서서 지휘하던 지휘관이 여호수아였어요. 그때 처음으로 등장한 여호수아. 그리고 나서 여호수아는 잘 등장하지도 않아요. 성경에는 그의 어떤 개인적인 사생활이 전혀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여기서 궁금한 거예요. 왜 성경은 요셉과 모세와는 달리 여호수아의 개인적인 어떤 감정이나 개인사를 언급하고 있지 않을까? 물론 여러분 하나님이 명확하게 우리에게 가르쳐 주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가 그것을 다 알 수는 없습니다. 거룩한 상상력을 가지고 그 한도 내에서 말씀의 범위 내에서 생각할 뿐이에요. 그러나 여러 가지 자료들을 근거해서 찾아본 결과 한 가지 분명한 사실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그것은 여러분 모세 시대까지는 어떠한 시대였냐면 하나님이 직접 개인에게 나타나셔서 대면하여 말씀하셨던 시대였어요. 그러니까 말씀을 받은 사람이 중요했던 거예요. 모세와 같은 사람, 아브라함 같은 사람이 중요했던 겁니다. 왜냐하면 대면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기 때문에. 그 이전으로 가면 더하죠. 노아 같은 사람. 그러나 하나님은 모세에게 시내산에서 말씀을 주신 후에는 이후에 말씀의 시대로 전환되기를 원하셨어요. 그 중심에 여호수아를 세우셨고 여호수아 시대부터는 그렇기 때문에 사람 중심이 아니라 말씀 중심의 시대로 전환되었다는 것입니다. 여호수아서가 시작되는 장면만 봐도 그렇습니다. 여호수아 1장 8절 말씀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다시 말해 너는 아브라함을 잘 따라가라. 모세를 잘 따라가라. 그게 아니고 주어진 말씀, 기록된 말씀대로 살아갈 것을 강조하던 시대. 그렇기 때문에 모세 이후에는 어떤 특정 인물이 중심이 아닌 어떤 영웅적인 인물의 활동이 중요한 게 아닌 말씀이 중심이 되는, 그래서 말씀이 백성들을 인도하는 시대로 그렇게 하나님은 전환하실 그 전환기에 여호수아를 세우셨다라고 우리가 말씀을 통해 깨달을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호수아의 어떤 개인적인 영웅담이나 개인사가 나타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자, 그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는데요. 오늘은 말씀을 세 부분으로 정리를 해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 여호수아가 가나안을 정탐했을 때 믿음으로 바라봤던 그 과거의 시간으로 먼저 가겠습니다. 역사 가운데 첫 등장한 여호수아가 드디어 어느 날 모세의 호출을 받게 됩니다. 모세가 사람들을 딱 불러서 세웠는데 여호수아가 와보니까 자기 옆에 갈렙이 있었고 나머지 10명의 사람들이 있었음을 보게 됩니다. 딱 봤더니 자기는 에브라임 지파의 대표고 갈렙은 유다 지파의 대표로 서 있는 거예요. 나머지 10명도 다 각 지파의 대표들로 차세대 리더들이었습니다. 모세가 주목하던 차세대 리더들 12명을 뽑아서 모세가 명령합니다. 우리가 정복하게 될 가나안 땅을 정탐하고 와라. 그래서 40일간 그 땅을 보고 옵니다.
그 땅이 얼마나 비옥한지, 그 땅의 사람들은 누가 사는지, 그 땅을 누가 감시하고 있는지, 이런 것들을 샅샅이 살펴보고 40일 만에 돌아와서 모세와 이스라엘 앞에 이 정탐꾼들이 보고를 하기 시작하는데, 먼저 10명의 정탐꾼이 보고하기 시작합니다. 이 땅이 참 비옥합니다.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 분명합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매우 드세 보여요. 매우 강해 보입니다. 그렇게 보고를 해요. 자기들이 본 바, 팩트를 그대로 보고한 거예요. 여기까지 문제가 없습니다. 그 이야기가 끝나기도 무섭게 끝나자마자 갈렙이 보고를 합니다. 우리가 올라가서 그 땅을 취합시다. 능히 이길 것입니다. 할렐루야. 갈렙이 이어서 딱 보고를 해요. 이건 보고가 아니고 어떻게 보면 도전이죠. 그런데 그 이야기를 들었던 10명의 다른 정탐꾼이 어떻게 반응합니까? 갑자기 태도가 돌변해서 안 된다는 겁니다. 그 사람들은 너무나 강하고 우리는 그 사람들에 비해 보기에 메뚜기 같아 보이기 때문에 안 된다는 거예요. 심지어 처음에는 분명히 땅이 좋다고 보고했거든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안 된다고 이야기를 해야 되잖아요. 안 돼야 될 이유를 막 얘기하다 보니까 거짓말도 해요. 이 땅은 나쁜 땅이에요. 사람을 삼키는 땅입니다. 막 악평하기 시작해요. 그런데 그들의 악평에도 불구하고 여호수아와 갈렙은 이 땅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능히 이 땅을 정복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선포하고 설득하려고 합니다. 여기서 10명의 정탐꾼과 여호수아와 갈렙의 차이는 무엇입니까? 다른 것을 보고 온 것도 아닙니다. 똑같은 땅을 밟았고 똑같은 상황을 보고 왔습니다. 그런데 너무나 다르게 보고를 해요. 여러분, 이게 무엇의 차이에서 비롯된 것입니까? 바로 믿음의 차이에서 비롯된 거예요. 한번 따라해 볼까요? 믿음의 차이는 해석의 차이를 낳습니다. 믿음의 수준이 다르니까 그 상황을 똑같이 보고도 해석이 다르더라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 안 된다고 부정적인 것만 보고 옵니다. 물론 그게 틀린 건 아니에요. 잘못됐다고 할 수도 없어요. 왜냐하면 그것도 사실일 수 있어요. 그러나 믿음의 사람들은 거기에 한 가지를 더 생각해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 없는 사람들의 특징은 항상 상황만 봅니다. 환경만 봅니다. 그런데 믿음의 사람들은 그 위에 하나님의 역사를 더해서 보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네. 여러분, 믿음이 있다고 현실을 부정하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언제나 좋게 해석하라는 게 아니에요. 상황을 직시할 필요도 있습니다. 현실을 제대로 파악을 해야 합니다. 그러나 믿음은 상황과 현실 뒤에 계신 하나님의 능력을 더 크게 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계산치에 하나님의 능력을 더하는 겁니다. 나는 안 되고 우리 공동체로는 안 되지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능히 그 땅을 취할 수 있습니다. 이게 믿음의 사람들이 했던 보고예요. 그러니 여러분, 보는 건 똑같아도 해석이 전혀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그 해석이 달라가지고 그러면 그냥 그걸로 끝나냐? 아니요. 그 해석대로 삶이 나아가더라고요. 결국 10명의 정탐꾼은 차세대 그들도 지도자였지만 한 명도 약속의 땅에 들어가지 못해요. 그들이 말한 대로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들이 본 대로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나 모세도 들어가지 못한 그 약속의 땅에 여호수아와 갈렙은 그 땅을 밟는 유일한 성인 두 사람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무엇을 선택해야 합니까? 믿음을 선택하시길 바랍니다. 주님은 말씀하시죠.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이게 허튼 얘기가 아니야. 그냥 우리 위로하려고 하는 얘기가 아니고 믿음대로 되는 거예요. 믿음대로 사는 거예요. 그렇게 여호수아는 정탐꾼에서 정복자로서 첫 걸음을 내딛는 거예요. 이처럼 믿음은 현실을 보는 게 아니라 현실 너머에 계신 하나님의 능력을 보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에게도 이런 믿음의 안목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시간이 지난 뒤에 여호수아가 모세의 뒤를 이어 차세대 지도자가 되었어요.
위대한 모세의 뒤를 이어 사역을 한다는 게 얼마나 부담이 되었던지 두렵고 떨리는 마음에 차마 나설 수가 없었습니다. 그때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강하고 담대하라.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그 약속을 붙잡고 그는 담대하게 나아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드디어 하나님의 사인이 떨어진 거예요. 요단을 건너가라. 40년간의 이 광야의 시간을 뒤로 한 채 약속의 땅으로 나아가라는 하나님의 명령이 떨어졌습니다. 그렇게 요단강을 건너기 직전 그는 마지막 점검을 위하여 다시 한번 정탐꾼을 가나안 땅에 보내게 됩니다. 여호수아가 정탐을 보낸 이것을 우리는 믿음으로 준비한 사건이라고 해석할 수가 있어요. 자, 그런데 여러분, 이전에 정탐꾼을 보냈던 때와 이후에 정탐꾼 40년이 지나고 정탐꾼을 보낸 이 상황은 확연히 달랐습니다. 뭐가 달랐어요? 40년 전에 자기가 정탐꾼이었지만 이제는 정탐을 보내는 자가 된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이전의 정탐은 여러분 이게 중요해요. 백성들의 요구에 의해 시작된 정탐이었습니다. 즉 두려움에서 나온 인간적인 전략이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시작된 정탐입니다. 하나님이 하라고 하시는 거예요. 즉 믿음 위에서 하나님의 계획에 동참하기 위한 준비의 과정이었다는 거예요. 즉 이것을 정리해 보면 이전에 40년 전의 정탐은 어쩌면 불신의 정탐이었다면 오늘 이 정탐은 믿음의 정탐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과거에는 몇 명이 정탐꾼으로 나갔습니까? 12명. 이번에는 몇 명만 보내요? 단 2사람만 보냅니다. 왜 그럴까요? 과거의 트라우마가 한몫했을 거예요. 12명 보내놨더니 10명이 뭐라고 그래요? 안 된다고 이야기하잖아요. 부정적인 보고를 하잖아요. 오직 2사람 여호수아와 갈렙만 믿음의 보고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여호수아는 40년 전에 그 과거의 기억을 토대로 12명 숫자 필요 없다. 많은 사람 필요 없다. 믿음의 사람 2명이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2사람만 딱 보냅니다. 그렇게 여러분 자 보세요. 믿음으로 보냈더니 하나님이 믿음의 선물을 준비해 놓으셨어요. 그 안에 누가 있었어요? 라합이 준비되어 있었어요. 전혀 예상하지 못한 이 이방 땅에 누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했겠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 땅 중심에 라합이라는 여인을 두셨어요. 그 여인을 통해 이 정탐꾼이 구원을 받았습니다. 결국 이스라엘이 구원을 받았습니다. 결국 라합을 통하여 믿음의 가문이 시작되었습니다. 하나님은 그곳에서 다윗을 낳게 하셨고 하나님은 그 다윗의 자손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신 거예요. 믿음의 역사는 그렇게 시작되는 거예요. 믿음으로 나아갔더니 라합을 만나게 하시고 라합을 통해 하나님의 크신 역사, 하나님 나라가 이처럼 위대하게 확장되어져 가는 것을 보게 하시는 것입니다. 다녀와서 정탐꾼들이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하나님들이 우리의 소문을 듣고 이 여리고 사람들이 간담을 높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이게 믿음의 사람들이 행하는 일의 방식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이 있다고 무작정 뛰어들라는 게 아니에요. 믿음이란 말씀 위에서 철저하게 준비하며 나가는 거예요. 그 준비에는 뭐가 필요할까요? 기도가 있어야 돼요. 전략도 필요합니다. 그 준비 과정 가운데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지금 계신 이 자리도 하나님이 미리 예비해 두신 은혜의 자리임을 믿으십시오. 그냥 오고 싶다고 오는 게 아니더라고요. 그냥 나가고 싶다고 나가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허락하지 아니하시면 우리는 2발을 디뎌 이곳에 올 수가 없는 존재예요. 하나님이 이곳을 오늘 이 시간 예비하신 은혜를 주기 위하여 우리를 이곳으로 불러주신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이제 불신을 내려놓고 믿음의 정탐을 여러분 시작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하신다는 확신으로 준비하고 나아가십시오. 그러면 그곳에 하나님이 먼저 가서 일하고 계심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그렇게 믿음으로 준비했던 이제 그 과정을 마치고 여호수아는 믿음의 도하를 시작합니다. 요단을 건너기로 작정을 해요. 여러분, 강을 건너려면 상식적으로 뭐가 있어야 됩니까? 제가 요즘에 궁금한 게 많아서 예전에는 그 포털 사이트에다가 많이 물어봤는데 요즘에는 하도 이제 AI 시대라고 하니까 AI에게 제가 직접 이 좋은 목소리로 물어봤습니다. 야, 강을 건너려면, 야라고 하면 또 기분 나빠하니까 어쨌든 강을 건너려면 무엇이 필요합니까? 이렇게 물었더니 4가지가 필요하다고 얘기해요. 첫째, 목적지를 확인해라. 이렇게 나와요. 목적지 있잖아요. 가나안 땅이 목적지니까, 그렇죠? 그건 됐고, 두 번째, 지형을 파악해라. 지형? 예를 들면 강의 수심은 어떻고 유속은 어떻고 그 강물의 폭은 어떻고 이런 것들을 파악하고 중간에 건너갈 때 암초 같은 거 있는지 파악하고 그걸 지형을 파악하래요. 세 번째, 도구나 그런 강을 건널 수 있는 수단을 확보해라. 튜브, 배 이런 것들이 확보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네 번째, 혼자 가면 위험하니까 함께 갈 사람을 찾아라. 이렇게 4가지를 저에게 제시해 줬어요. 그래서 고맙다 라고 이야기했지만 아무짝에도 쓸모없어요. 왜? 성경은 여기에 대해서 얘기하지 않아요. 요단강을 건너가려도 똑같은 준비가 필요할 텐데 하나님은 요단강을 건너기 위해서 이런 준비를 말씀하지 않으십니다.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신 게 딱 2가지. 첫째, 하나님의 언약궤를 앞세워라. 두 번째, 백성들을 성결하게 해라. 이것으로 요단강 도하 준비가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언약궤는 무엇의 상징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의 상징이자 임재의 상징이죠. 그러니까 가장 중요한 것은 여러분, 믿음으로 나아간다는 것은 그냥 무작정 믿습니다 하고 가는 게 아니에요. 예전에 그래서 덮어놓고 믿더라 큰일 납니다. 책을 들고 말씀에 입각한 믿음이 필요한 거예요. 그게 분별력이에요. 그래서 말씀을 앞세워서 나아가는 겁니다. 믿음이란 말씀을 앞세우는 거예요. 그리고 그 말씀에 따라 나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요단을 어떻게 보면 믿음의 임계점이라고 제가 명명했어요. 이 요단을 뭐라고요? 믿음의 임계점. 여러분, 임계점이 뭔지 아세요? 예를 들어 이런 거예요. 물이 100도씨에서 끓으면 물이 액체에서 뭐가 돼요? 수증기가 되잖아요. 보리차 안 끓으세요? 보리차? 보리차 계속 끓여는 깜빡 잊었어. 이러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없어지는 거예요. 다 수증기로 날아가는 거예요. 그게 임계점이에요. 그러니까 임계점이라는 것은 어떤 것이 완전히 다른 성질로 전환되는 결정적 순간을 의미하는데 바로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이 요단강이 영적 임계점이었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에게도 그런 임계점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게 바로 순종의 순간이에요. 말씀을 듣고 아는 데에서만 그치면 안 됩니다. 변화가 시작되지 않아요. 행동으로 옮길 때, 순종할 때 하나님은 놀라운 변화의 역사를 우리 가운데 나타내실 줄 믿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그게 요단을 건너는 시점이었어요. 하나님께서 요단을 건너라고 하셨을 때 언약궤를 앞세우라고 하셨고 그들은 선택을 했어야만 했습니다. 이 말씀을 듣고 머물 것이냐 아니면 그 말씀에 따라 나아갈 것이냐. 그런데 문제가 하나가 더 있었습니다. 문제는 뭐냐? 그때가 요단강 건너기에 매우 적합하지 않은 시기였다는 거예요. 성경은 거기에 대해서 뭐라고 하냐면 요단이 범람할 때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 얘기는 뭐냐면 건너가면 안 되는 때라는 거예요. 원래는 요단강은 평소에는요 신의 수준이에요. 그래서 그냥 건너갈 수 있어요. 그런데 성경이 말합니다. 여호수아 3장 15절에 보니까 요단이 곡식 거두는 시기에는 항상 언덕에 넘치더라 이렇게 돼 있어요. 이 시기는 보리 추수기, 즉 봄철로 6월절을 앞둔 시기예요. 그러니까 우리로 말하면 약 3, 4월경이에요. 3, 4월경. 3, 4월경이면 겨울 내내 내린 눈이 헐몬산의 그 눈이 녹는 시기입니다. 그래서 그 헐몬산의 이슬이라고 들어보셨죠? 이 헐몬산의 눈이 녹아서 요단강으로 이렇게 합류되는 시점이에요. 그러니까 갑자기 강 상류의 물이
확 불어나는 시기. 평소 요단강의 폭보다 5배, 10배가 그 수폭이 확대되는 시기예요. 수심도 훨씬 깊어지고. 여러분, 우리 여기 안양천이나 평소에는 별로 안 깊잖아요. 근데 비 많이 오면 갑자기 불어나서 통제하잖아요. 들어가지 말라고. 확 불어납니다, 물이. 그렇게 요단강도 범람하던 시기였어요. 그러니까 쉽게 건너갈 타이밍이 아니었어요. 그런데 여호수아는 준비합니다. 왜? 하나님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여러분, 여기서 우리는 믿음의 본질이 무엇인지를 확인하게 되는 거예요. 믿음은 조건이 맞을 때만 순종하는 게 아니에요. 믿음은 상황이 맞을 때만, 내 생각에 맞을 때만 행동하는 게 아니에요. 믿음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보고 움직이는 거예요. 즉, 조건이 아닌 말씀에 따라 순종의 발걸음을 내딛는 것이 바로 여러분 믿음임을 기억하시길 바라요. 제사장들이 그 급류에 발을 내딛자 요단이 갈라지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홍해를 가를 때는 어땠습니까? 하나님이 먼저 홍해를 가르신 후에 건너게 하셨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막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 영적으로 믿음으로 연약한 수준의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홍해 지금처럼 건너라고 하면 다 도망갈 게 뻔하기 때문에 건너시기 전에 갈라놓고 건너게 하셨어요. 그런데 지금 요단은 40년간 광야에서 훈련한 이 훈련의 여정 가운데 믿음이 얼마나 자랐는지 하나님도 보고 싶으셨던 거예요. 건너가라는 거예요. 그 급류가 휩쓸고 내려오는 그 강물에 발을 내디딜 때, 행동할 때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믿음은 말로써 하는 게 아니고 삶으로 증명이 되는 거예요. 예배당 안에서 감동받고 은혜 받고 오늘 좋았어, 말씀 좋았어, 은혜 받았어, 이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고 월요일 삶의 현장에서부터 여러분 선택의 순간에 믿음이 작동하기 시작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려면 여러분 뭐가 있어야 돼요? 깡이 있어야 돼요. 용기가 필요합니다. 그게 바로 믿음이에요. 그리고 믿음은 하나님보다 앞서서는 안 돼요. 하나님이 먼저 가신 그 길, 우리가 그분의 뒤를 따라 걸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은 속도를 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때에 순종하는 능력이 또한 믿음입니다. 1877년 8월에 조지 뮬러, 5만 번 기도 응답받은 조지 뮬러, 기도의 사람을 여러분 아시죠? 이 뮬러가 사다니안이라는 배를 타고 캐나다 퀘벡에 가서 말씀을 전하러 가는 길이었습니다. 그런데 뉴펀들랜드 해안에 이르러 저희가 지명까지는 다 모르는데 어쨌든 어떤 해안에 갔더니 안개가 자욱하여 고물에서 뱃머리까지 볼 수가 없는 정도로 한 치 앞을 이렇게 가늠할 수가 없는 안개가 짙은 상황이 펼쳐집니다. 조지 뮬러가 이야기합니다. 선장에게, 저는 토요일 오후까지 반드시 퀘벡에 가야 됩니다. 거기 가서 말씀을 전해야 됩니다. 그랬더니 선장이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지금 보십시오. 이 안개가 한 치 앞도 우리를 어떻게 인도하는지 알 수가 없기 때문에 난파되지 않으려면 최대한 배의 속도를 천천히 해서 가야 합니다. 그러니 그 시간에 도착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러자 다시 뮬러가 이야기해. 저는 52년 동안 단 한 번도 시간 약속을 어긴 적이 없습니다. 특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러 가는 그 시간이 절대로 늦어서는 안 됩니다. 제가 그 시간에 가서 복음을 전해야 됩니다. 그런데도 계속해서 선장은 안 된다는 거예요. 당연히 안 된다고 하겠죠. 이렇게 안개가 자욱한데 어딜 갈 수 있냐? 그러자 뮬러가 이야기합니다. 저는 하나님께 기도하겠습니다. 같이 함께 선실로 내려가서 기도하시죠. 그랬더니 안 된다는 거예요. 계속. 어쨌든 기도하러 들어가서 뮬러가 기도를 시작합니다. 하나님, 제가 토요일 퀘벡에 가서 주의 복음을 전해야 되는데 이 안개가 자욱하여 한 치 앞도 볼 수 없는 상황이 계속해서 지속되고 있습니다. 주님, 이 배를 지연시키지 마시고 그 목적지에 도달할 수 있도록 이 안개를 걷어주십시오. 하나님의 항해가 실패하지 않도록 도와주십시오. 그리고 선장에게 선포합니다. 선장님, 나는 하나님을 52년간 믿어왔어. 우리 하나님은 내 믿음의 기도에 단 한 번도 응답하지 않으신 적이 없었어. 그러므로 나가서 선실문을 열고 나가서 밖을 한번 보십시오. 반드시 안개가 걷혀 있을 것입니다. 비웃으며 선장이
나갑니다. 문을 열고 나가자 놀라운 광경이 펼쳐지는 거예요. 방금 전까지 안개가 자욱했던 그 상황에 갑자기 환한 빛이 들어와서 모든 안개를 걷어가시는 거예요. 선장은 말없이 고개를 돌렸고 결국 예정된 시간 퀘벡에 가서 주의 복음을 전할 수 있었다고 합니다. 실제 있었던 일이 기록되어 있어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우리 앞에 인생길도 이렇게 하나님께서 주신 믿음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오늘 여호수아의 여정을 우리가 살펴보았는데 이 땅의 단순한 정복 스토리가 아닙니다. 믿음의 여정이었어요. 하나님은 우리를 순간순간 믿음을 사용하여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믿음의 여정 속에 하나님의 선물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여전히 혹 정탐의 시기를 두려움 가운데 보내고 있으십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정복자로서의 첫 발걸음을 내딛고 계십니까? 여전히 요단이라는 이 현실의 문제 앞에 멈춰서 계시지는 않습니까? 이제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믿음의 발을 내디디라고. 그럴 때 우리 앞에 놓인 요단강이나 안개와 같은 상황에서 하나님은 새 길을 열어주실 것입니다. 믿음의 사람은 계산이 끝난 후에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임재가 앞서기에 믿음으로 따라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지금 우리에게 이렇게 묻고 계시는 거예요. 내가 지금 보고 있는 것이 무엇이냐? 믿음으로 바라보고 믿음으로 준비하고 믿음으로 도전하십시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 앞에 새 길을 열어주실 것입니다. 그 믿음의 여정 가운데 함께 하신 하나님의 그 영광을 찬송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이곳에 임하신 하나님 나라.